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폭력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동산을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거짓말도 그렇지만 또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 부분을 주님은 단호하게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밝혀주셨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을 기도해가지고 낳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근데 20년 동안이나 이삭이 기도해서 아내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걸 올바로 알아들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그래요. 어머니 리브가의 못해서 태어나가지고 형 에서는 탈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래서 둘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중에 어머니 태했을 때도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리브가가 괴로워할 때 천사가 계시하잖아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야곱이 태어났을 때 뭐라 그러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둘이 세상에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성장하면서 에서는 털 사람이니까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잘 봉양하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장자고 그러니까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털 사람이 아니라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에서한테 말합니다. 너 가서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봐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에서한테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들에 나간 다음에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형이 이제 들에 사냥하러 나갔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남편한테 이삭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야곱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짐승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내가 그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하겠다. 처음에야 뭐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탈취하잖아요. 소위 내다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배가 고프니까 장자야만 나중이지. 그래서 에서가 장자를 팔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가서 염소 떼 가서 염소를 잡아오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별미를 만들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뭘 드려야 되느냐? 염소를 드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뇌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 드릴 때 뭐만 암소,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염소, 비둘기 4가지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짐승도 많은데 왜 이 세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느냐? 이 짐승은 발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잡은 짐승은 발이 갈라진 짐승이 아니잖아요. 뭐 여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짐승이 있잖아요. 물론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염소 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발이 갈라진 대세김지라는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거짓말로 염소를 잡은 털로 목도 두르고 손목도 둘러서 털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삭이 나이 많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들어와 봐라. 앞이 안 보이니까 가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확인하잖아요. 털 사람인가 매끈매끈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알고 먼저 염소 털로 목도 위장해주고 손목도 위장해주고 옷도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삭한테 가니까 이삭이 만져보고 나중에는 옷의 냄새도 맡아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털 사람이고 냄새도 에서의 냄새인데 네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왜 그랬을까? 야곱의 음성이란 말은 이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것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아무리 위장을 해도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가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꾼다? 이건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뭐로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밖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가. 그러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니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집어넣은 것은 첫사람 아담이지 다른 사람한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짓말로 내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처럼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처럼 거짓말로 자꾸 속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딱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에서가 아무리 장자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캔슬해버렸어요. 이삭으로부터 연결된 그 축복은 뭐냐? 하나님 이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라니까 무슨 뭐 금방 돈벼락이 맞는 줄 알고. 이삭의 재산을 축복을 언제 그 모든 물질을 야곱이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은 오히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서 도망.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비록 그런 짓을 했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는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성경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것처럼 내가 무슨 기도해가지고 내가 무슨 금식해가지고 내가 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게 속여오잖아요.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마음의 신나 이런 데서 속이지 않아요. 누가 속입니까? 유대교나 또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로마 정교회나 아니죠 러시아 정교회나 내면 뭐 로마에서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나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변개된 성경, 올바른 성경이면 아니에요. 자기들 맛대로 만든 성경이지. 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 속지요. 안 속는 사람이 몇이나 돼. 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들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모세가 리더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대군이죠.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거의 40년 동안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 하시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테스트 하셨어요. 원래 여적으로 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약 40일, 38일에서 40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 광야에서 전부 테스트해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 그랬더니 광야 교회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그 교회 생활한 거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밝히고 죽었잖아요. 그 광야교회 40년 세월이 뭐냐? 그 말.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약 40년이 걸렸어. 그걸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광야 통과할 때 뭘로 통했습니까? 십자가로 통과해서 십자가.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가 그렇게 통과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광야 생활했다.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60만 3,550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지도자인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죽으니까 모세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무참히 죽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름을 오히려 욕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용서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그겁니다. 누구든지 내 명령에 거역하면,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간절히 구하잖아요. 이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럼 모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모세 너라도 이 말이에요. 지도자인 모세 너라도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무리바 반석에서 두 번째 목이 마르다 아우성치니까 하나님 천사를 통해 명하시잖아요. 야, 반석에 명해라. 물이 나오라고 명하라는 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홧김에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두 번에 내리쳐버렸어요.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셨다고. 목마른 마른 것은 해갈됐지만은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은 모세가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책임을 전가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너희가 그때 나를 그렇게 갈구지 않았으면, 너희가 그때 나를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지 않았으면 내가 반석을 두 번 안 쳤을 텐데, 반석을 두 번 안 쳤으면 내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너희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잖아요. 너희 때문에 그렇다. 그럼 누가 똑같아? 첫사람 아담은 똑같잖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것을 갖다 주니까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물었다고 했습니까? 아니, 말은 자기가 들었으면 하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래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먹고 나서 하나님께 변명할 때 뭐라 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한테 핑계대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다른 사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목사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잘못 들었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부공사한테 잘못 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신학자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랬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신 것은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을 아들이 안 읽고 누가 읽습니까? 다른 사람이 읽어가지고 전달해 줍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편지했는데 이렇게 편지했어. 내가 읽어봐야죠. 내 아버지 편지를 내가 읽어봐야지. 내 아버지 편지를 내가 안 읽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를 아들인 내가 읽어봐야지. 이게 내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명령하셨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읽혀가지고 네가 들어라 그런 얘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나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이 명하셨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 그런 명령대로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세월 동안 읽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읽어야 되는데 핑계대잖아요. 젊었을 때는 바쁜데 그 성경을 언제 다 읽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 언제 읽습니까? 그게 핑계대잖아요. 늙어가지고는 눈이 침침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몸이 불편하고 그 핑계대잖아요. 그 젊었을 때는 왜 안 읽었어요?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첫사람 아담도 흙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런데도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핑계대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그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이라는 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지. 그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걸 패륜하라고 해요. 패륜하. 하나님께서 너는 이 거룩한 동산 살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언제 하와한테 하나님 동산 지키라고 그랬느냐? 너한테 얘기했잖아. 거룩한 내 호흡으로 창조한 너한테 지키라고 그랬는데 네가 지키지 않고 그래서 뱀이 들어와서 하와한테 속이니까 그걸 먹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메타노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면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뭐냐?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불변이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도 없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유대인들의 책임집니까? 왜 이스라엘한테 책임 전가합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모세가 여러분 120세밖에 120년을 살았는데 120세 살 때 그가 죽을 때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거예요. 야, 네 후손들이 출애굽한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거 다 봐라. 그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이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또 눈이 밝아서 다 봤어. 보고는 여기서 죽어. 그래 120세엔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나이 많아서 앞이 안 보여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돼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면 내 아버지 편지를 내가 읽고 내가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내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목사인데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 자녀가 뭐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친척에 누가 선교사인데 그런 때 신학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안 통해. 하나님 앞에는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창조하셨다.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책망을 받고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색 잡기 했든 창녀 노릇했든 뭐 사람을 죽였든 뭐 했든 몰랐을 때는 네가 몰랐을 때는 내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시리아에 가서 보세요. 가서 에솜신 집에 가서 얼마나 개판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고인은 아니래도 레아와 라헬 형제 데리고 살았잖아. 거기다 두 여자 몸종까지 데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자식을 열하나 낳았어. 그 세상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개판 살았나. 근데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약복강가에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됐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읽고 내가 지킬 것은 오직 뭐냐? 거룩이라. 세상과 나눠진 것. 하늘에 있는 것.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